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38장입니다.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욥기 14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욥기 14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욥기 14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그 사는 날이 짧은 데다가 그 생애마저 괴로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피었다가 곧 시드는 꽃과 같이 그림자같이 사라져서 멈추어 서지를 못합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미묘한 것을 눈여겨 살피시겠다는 겁니까? 더욱이 저와 같은 것을 심판대로 데려가셔서 심판하시겠다는 겁니까? 근호가 불결한 것에서 정결한 것이 나오게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인생에 살아갈 날수는 미리 정해져 있고 그 달수도 주님께서는 다 헤아리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사람이 더 이상 넘어갈 수 없는 한계를 정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에게서 눈을 돌리셔서 그가 숨 좀 돌리게 하시고 자기가 살 남은 시간을 품꾼만큼이라도 한번 마음껏 살게 해주십시오. 한 그루 나무에도 희망이 있습니다. 찍혀도 다시 움이 솟아나고 그 가지가 끊임없이 자라나고 비록 그 뿌리가 땅속에서 늙어서 그 그루터기가 흙에 묻혀 죽어도 물기운만 들어가면 다시 싹이 나며 새로 심은 듯이 가지를 뻗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힘센 사람도 한번 죽으면 사라지게 되어 있고
숨을 거두면 그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게 됩니다. 물이 말라버린 강처럼 바닥에 드러난 호수처럼 사람도 죽습니다. 죽었다 하면 다시 일어나지 못합니다. 하늘이 없어지면 없어질까 죽은 사람이 눈을 뜨지는 못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인생의 의미와 가치입니다. 인생의 의미와 가치. 결론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하나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욥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엘리바스, 빌닷, 소발의 책망을 들은 욥이 그들에게 반박을 하다가 그들에게는 더 이상 말할 가치를 못 느끼고 해결점을 찾지 못하고 하나님을 향하죠. 거듭 말씀드리지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사람 사이에서는 해결점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해결책을 찾더라도 일시적인 해결책일 뿐입니다. 좀 더 성숙한 인간이라면, 성숙한 신앙인이라면 그 해결점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되죠. 그래서 인간 스스로, 인간들끼리, 사람들 사이에서는 서로 자기가 잘났다고 하기 때문에 자기 주장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그들 사이에서는 온전한 해결책을 찾지를 못합니다. 다만 그래도 좀 선한 인간들, 착하다는 인간들이 타협점을 찾아내기는 하죠. 나도 양보하고 너도 양보하고 이렇게 해서 타협점을 찾자. 이렇게 협상을 하는 경우는 종종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서로 만족하진 못하죠. 협상을 하고 타협을 해도. 그럼 어떻게 하면 둘 다 만족할 수 있는 경우를 찾을 수 있느냐? 사랑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근데 그 사랑은 하나님이 주신 사랑으로만 가능하죠. 협상을 한다는 자체, 타협한다는 그 자체로 이미 서로에게는 온전한 사랑은 없는 거죠. 온전한 사랑이라는 것은 하늘 보자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주님의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것은 내가 죽을 테니 네가 살아라라는 그 사랑입니다.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라 할 때 그 사랑이 가능한 것이죠. 근데 그런 모형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모범이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이지만 그것은 너무나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사랑이라서 우리는 직접적으로 경험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를 드는 것이 늘 부모의 은혜죠. 그 중에 특별히 어머니의 사랑이죠. 어머니의 사랑. 어머니의 사랑은 바다같이 넓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바다 해자에 어미 모자가 들어가 있어요. 물수변 들어있고 어미 모자가 들어있습니다. 그렇듯이 어머니의 은혜는 죽음조차도 막지 못하죠. 그래서 자식은 살리고 어머니는 죽는 것이 어머니의 사랑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좀 이렇게 언뜻이나마 볼 수 있다면 그 어머니의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어떤 가까운 것입니다. 그러나 어머니의 사랑이 가지 못하는 곳조차도 하나님의 사랑은 있는 것이죠. 둘 간의 타협, 협상으로는 결코 해결점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랑은 완전한 해결책을 갖게 되죠. 그런데 이제 한쪽만 희생하는 어머니의 은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완전한 사랑은 아닙니다. 완전한 사랑은 뭐죠? 서로 사랑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나의 제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방적인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우리는 받았습니다. 부모, 어머니의 일방적인 사랑을 자녀들이 받는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일방적인 사랑을 우리는 이미 받았고, 그 사랑을 받은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 주님의 명령이십니다. 그리하면 사람 사이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모든 문제들이 해결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성경이죠. 근데 이제 여기서 새 친구와 욥은 그렇게 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못하고 있습니다. 새 친구와 욥은 서로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타협점을 찾지 못하는 이유는 늘 그렇습니다. 서로 자기 주장이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각자의 자기 주장은 서로 굽히지 않고, 그리고 공통점을 찾기보다는 자기 주장을 먼저 주장하게 되어 있어요. 인간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 이기적인 거예요. 이기적입니다. 뭐 이거에 대해서 뭐 부정하면 안 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도 부정하면 안 돼요. 인간은 다 이기적입니다. 인간은 거기서부터 출발합니다. 단순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피는 물보다 진하고 팔은 안으로 굽고 다 인간은 이기적입니다. 그것을 안 나타내고 싶을 뿐이죠. 나는 안 그러고 싶어, 이런 마음이 속에 있는 것 뿐이지, 실제로 모든 일에 인간은 다 자기 중심적입니다. 이기적인 게 그리고 그게 일반적이고 정상이에요. 첫 번째는 정상입니다. 다만 그 이기적인 인간 속에, 그 죄 가운데 있는 인간 속에, 의롭지 못한 인간 속에, 옳고 그름을 자기 중심으로 판단하는 인간들 속에, 내로남불하는 인간들 속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넣어 놓으신 거죠. 그래서 모든 동물과 식물들, 인간을 포함한 모든 동물과 식물들이 다 이기적으로 자기만 살려고 하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이 살아가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인간도 다 이기적인 속성이 있는 것이죠. 언제 그러면 하나님의 속성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속성이 나타납니까? 거듭 말씀드렸잖아요. 사랑할 때 그것이 나타나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의 사랑의 품성이 인간에게 주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담도록 창조되어 있어요. 다른 모든 동식물에는 그것이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동물도, 그러면 그 어미가 새끼들을 돌보지 않습니까? 그것도 이기적인 거에 하나 들어간다니까요. 거듭 얘기하지만 자식은 자신의 분신이에요. 분신. 그래서 나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목숨을 버려서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을 지키는 어미는 어미 자신을 지키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번식을 하고 죽는 거예요. 식물도 마찬가지고, 그 물고기, 동물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런 거 있잖아요. 태아가 있는 동물들은 극한 상황에서 죽을 때가 되면요, 출산하고 죽습니다. 자기의 모든 마지막 것을 다 짜내서 태아를 이렇게 출산하고 죽는다니까요. 그것이 자연의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분신이기 때문에 사실 어미가 새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것은 사실은 자기 자신을 위한 거예요. 그것도 이기적인 거예요, 사실.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치는 것도 이기적인 거예요. 거기엔 그냥 하나님의 법칙, 모든 생명체는 살아라라는, 각자 자기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살아라는 그런 자연의 명령에, 자연의 법칙에 충실한 것뿐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에서 칭찬받을 것이 없어요.
칭찬받을 것이 없어요. 그럼 하나님은 뭐를 칭찬하시죠?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걸 칭찬하진 않죠. 그 다음에 어려운 것들을 하면 칭찬하죠. 뭐가 어렵습니까? 거꾸로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어렵죠. 그래서 홍살문도 세워주고 효행상도 주고 그러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잘 돌봤다고 주는 상은 그거는 상 받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무슨 부모상 이런 건 사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하도 요즘 세상이 하수상에서 자녀를 올바로 기르지 못하는 그런 악한 세상이 돼서 무슨 부모상 이런 거 있는데 그런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자기 자신을 위해서 했는데 무슨 상을 줘요. 그렇죠? 근데 부모를 모시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것은 애써야 돼요. 그래서 십계명에 들어있죠. 십계명에는 자녀를 잘 양육하라 이런 말은 없어요. 이런 명령 없습니다. 근데 십계명에는 인간 생활의 첫 번째 부분으로 부모를 공경하라가 다 어려운 일이죠. 간음하라 하지 말라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도둑질하지 말라 그런 것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이상을 끝까지 가게 되면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나는 살 테니 내가 죽을 테니 너는 살아라. 이게 거꾸로 되니까 인간 세계에서 아까 얘기한 모든 이기적인 속성에서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모든 것, 이기적인 것에서 거꾸로 갑니다. 어떻게 해요? 세상은 어떻게 돼요? 내가 살 테니 네가 죽어라 해요. 내가 살 테니 네가 죽어라가 세상의 기본적인 모든 생명체들이 추구하는 거예요. 풀들도 마찬가지죠. 풀들은 서로 살려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주변에 있는 것들을 죽입니다. 그래서 풀들을 제거하지 않으면 곡식을 제대로 거둘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풀을 죽이고 곡식을 얻는 거예요. 근데 풀은 자기가 살고 곡식을 죽이고 싶어 해요. 그것이 모든 생명체의 기본적인 거예요. 그것은 속성이란 말이에요. 인간도 그것이 있다니까요. 다만 인간에게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가 있어요. 그럼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내가 그랬잖아요. 세상은 내가 살 테니 네가 죽어라지만 하나님은 내가 죽을 테니 네가 살아랍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죽으시고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죽을 테니 너희가 살아라고 십자가에 죽으신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가 가는 길입니다. 결과적으로는 그 하나님의 사랑대로 인간도 행하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주님께서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래서 비로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의 삶을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이 개, 돼지나 인간 모두에게 있는 이 목숨, 이런 목숨이 아니고 영생이죠. 영생이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는 삶이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영생을 하셨잖아요. 예수께서 인간의 목숨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근데 부활하셨죠. 인간의 목숨, 동물들 같은 인간들의 목숨 이런 것은 죽었지만 십자가에 죽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셨죠. 그리고 영생을 우리에게 주신단 말이죠. 다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그러니까 인생 80 내지는 100 이제는 120세까지 산다고 그러는데 그거는 그냥 우리가 얘기하는 그 목숨이고 그러나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로 살게 되면 이 생에서 복받아 살고 저생에서도 복받아 삽니다. 근데 저생은 우리가 잘 몰라요. 저생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이 생에서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로서 사는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그거를 영생이라고 그렇게 영원한 생명이 있는 삶. 그것을 뭐라고 하냐? 굳이 세상적인 의미로 인생의 의미와 가치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인생의 의미와 가치. 그래서 인생을 여러분들이 주변의 사람들을 잘 보면
정말 더럽게 사는 인간이 있고, 그래도 좀 사람답게 사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어느 쪽을 택하고 싶어요? 더럽게 사는 인간을 택하고 싶어요? 사람답게 사는 사람을 택하고 싶어요? 당연히 사람답게 사는 인생을 살고 싶은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사람답게 사는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만이 그렇게 살 수 있더라. 그러니까 세상에 어떤 소망을 두는 사람은, 그러니까 세상과 하나님을 대비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과 세상에 소망을 두는 사람의 차이가 뭐냐?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은 인생의 의미와 가치를 하나님께 두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살 수 있는 것이고, 세상에 소망을 두는 사람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세상의 법칙에 따라 살게 되죠. 뭐죠? 이기적인 생명체들이 행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에 소망을 두는 사람은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 안에는 사랑이 절대 없습니다.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부모의 자식의 사랑도 자기 사랑이라니까요. 이기적인 사랑. 그런데 다른 사람을 어떻게 사랑하겠어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거 외에 다른 사람을 보여주지 못한답니다. 잠깐 은혜를 베푸는 듯이 보이는 짓은 할 수 있어요. 말하자면 거지에게 적선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그냥 자기를 위한 거예요. 뭐 저도 옛날에 고아원도 방문하고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러 모금도 하고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그 안에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면 그건 또 자기를 위한 거예요. 말하자면 기업체들이 불이웃 돕게 하려고 1년에 삼성 같은 경우 5억을 낸다든가 10억을 낸다든가 이런 것들은 사회적 평판을 위해서 하는 거지 진짜 내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단 말이죠. 기업의 목적은 이윤이 목적이니까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결론은 그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의미와 가치를 느끼고 살려면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으면 그냥 험하게 말해서 개돼지하고 똑같이 사는 거예요. 뭐가 다릅니까? 잘 먹고 잘 산다고 하는데 잘 먹고 잘 사는 게 배부르고 등 따숩다는 얘기인데 돼지들도 배부르고 등 따숩게 해주면 제일 좋아하죠. 인생의 의미와 가치라는 것은 어디서 찾아야 되냐? 돈 많이 벌어서 자식 잘 되는 거 보고 오래 살고 이게 등 따숩고 배부른 거잖아요. 돼지도 그런 거 좋아한다니까요. 똑같아요. 제가 우리 인간을 비하하는 게 아니고 비하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우리 인간의 현실을 보는 거예요. 그것이 그러니까 등 따숩고 배부르고 맛있는 거 먹고 비싼 거 먹고 좋은데 여행 다니고 좋은 옷 입고 다 그게 끝이라면 인생의 의미와 가치가 끝이라면 돼지나 개나 뭐가 달라요. 개팔자가 상팔자지. 안 그래요? 응? 요즘 개팔자가 상팔자죠. 실제로. 그런 표현 쓰잖아요. 어른들이. 옛날 어른들이 개팔자가 상팔자다 이런 표현 쓰는. 인생의 의미와 가치를 그런 데 두면 사실은 여러분도 좀 나이 드신 분들은 그런 거 느끼죠. 뭐를 이렇게 개팔자가 상팔자라는 것을 추구하며 살면 그것을 위해서 살면 허무하죠. 그걸 인생 무상이라고 그래요. 허무하단 말이에요. 나이가 들수록 허무해집니다. 진짜. 그러니까 나이가 들수록 허무해져요. 정말 등 따숩고 배부른 것만 생각하며 살면. 그래서 마지막에는 뭐를 계속하며 살죠? 그냥 세상에 소망을 두는 사람. 그냥 자식만을 위해서 삽니다. 마지막에는. 근데 자식만을 위해서 살다가 자식이 좀 섭섭하게 에이 자식 키워도 소용없네. 그러면서 또 인생 무상을 느끼죠. 결과적으로는 아무것도 못 느껴요. 인생 무상 속에서. 그래서 재미가 없죠. 사는 게. 그렇게 살다가 재미없게 살다가 죽는 거예요. 인간이. 비참한 거죠. 아니 비참한 거예요. 진짜. 야 정말. 그래서 어떤 분은 묘비명에 어떤 분은 참
철학적인 문구들을 많이 써놓고 가잖아요. 뭐 신나게 놀다가 잘 갑니다. 뭐 이렇게 쓰는 사람들도 있고. 하여튼 그런 인생의 무상함을 느낀 사람들이 하는 얘기들이 있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의미와 가치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근데 기독교인은 인생의 의미와 가치를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그럼 뭐가 달라집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물론 교회에 다니는 모든 분들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믿어서 복을 받아 살고자 하는 거죠. 근데 그 복이 이제 등 따스고 배부른 거면 그냥 세상에서 말하는 인생의 의미와 가치를 세상의 사람들과 똑같은 거고, 다르게, 그것과 다르게 하나님께 복을 받아 산다는 것에서 이제 등 따스고 배부른 거 말고 그것을 뛰어넘는 십자가의 예수를 따르는 그 길로 가면 구원받는 거죠. 그게 구원이죠. 그러면 그 길에는 다른 무엇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예수를 따르는 사람. 근데 십자가 예수를 따르는 사람 딱 하나예요.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러면 부자 청년이 물어보죠.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딱 하나입니다. 그냥 예수를 따르면 되죠. 뭐 율법 다 지켰고 그래서 가난한 자에게 재산을 다 팔아서 주고 나를 따르라 할 때 그 핵심은 그거예요. 재산을 다 팔으라는 게 핵심이 아니고 예수를 따르라는 거죠. 어떻게? 십자가의 예수를 따르면 되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왜 예수는 십자가를 지었어요? 세상을 사랑해서 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예수를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가신 그 길은 사랑의 길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은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심지어는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못하죠. 그러나 그 길로 가고자 애를 쓰는 거죠. 그 길로 가고자 애를 쓸 때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러니까 부활 승천하신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께서 도와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원수를 사랑하는 우리 자신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인생의 의미와 가치를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것과 다르게 볼 수가 있더라. 그리고 그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사신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죠. 제가 예배 드리고 마지막에 하는 축도가 바로 그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가 길게 얘기했는데 지금 욥은 세상에서 새 친구와 해답을 찾지 못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중이죠, 지금. 그러면서 자신의 입장을 지금 토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아직까지는 하나님과 만나지 못했어요. 그냥 자신의 입장을 토로하고 있는 겁니다. 입장을 토로하는데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 인생에 대해서 무상한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욥은 하나님을 계속 붙들고 있죠.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욥 자신을 흔드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욥에게 부자도 되게 해주셨지만 가난하게 해가지고 지금까지 고통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흔드셔서 한 거라고 욥은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과정은 여러 가지가 있죠.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첫째는 인생 무상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하나님께 지금 기도합니다. 인생은 너무 무상한데, 그러니까 쓰러지는 잠깐 보이다 쓰러지는 안개와도 같은데, 왜 이렇게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자기 자신을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자꾸 감찰하십니까? 그런 거예요. 지나친 엄격함으로 자신을 바라보지 말아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지나친 엄격함으로 자신을 바라보니까
고통받아서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인생은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인생 무상인데 왜 자신에게 그렇게 엄격한 잣대로 대하십니까? 그렇게 묻는 거죠. 그러면서 또 하나는 뭐 인생은 안개와 같기도 하고, 또 하나는 또 인생은 어차피 죄인의 모습이잖아요. 다 죄인의 모습이에요. 타락한 인간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인간은 타락한 인간으로서 죄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부정해요. 하나님 보시기에 부정해요. 선하신 하나님 보시기에서 인간은 다 부정한 인간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부정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자신의 의로움을 주장할 수 없죠. 누가 하나님께 자신의 의로움을 주장할 수 있겠어요? 인간은 그럴 능력이 없어요. 자격도 없고. 그러니까 욥은 인간은 의롭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 의롭다고 주장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약에 뭔가 인간을 책망하시려고 그러면 인간은 살아남을 수가 없는 거죠. 부정한 인간은 선하신 하나님이 책망하려고 하면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하는 거예요, 욥은? 이 부정한 인간을 하나님 꼬투리 잡아서 하나씩 따지기 시작하면 우리가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좀 너무 지나치게 바라보지 마세요. 너무 엄격한 잣대로 대지 마세요. 엄격한 잣대로 되면 심판에서 제외될 인간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면서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지금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지금 여러분 그 읽어보면 3절 주님께서는 이렇게 미묘한 것을 눈여겨 살피시겠습니까? 더욱이 저와 같은 것을 심판대 들어가서 심판하시겠습니까? 근우가 불결한 것에서 정결한 것이 나오게 할 수 있습니까? 심판대로 간 인간은 살아남을 인간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그러면서 살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한마디 말하면 좀 하나님 살려주세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의 부정함을 인정하면서 하나님께 살려주세요. 인생의 무상함을, 안개와 같이 사라지는 것 같은 무상함을 얘기하면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잠깐 나무에 대해서 이제 비교를 하고 있어요. 거의 6절부터 보면 7절부터 나무는 희망이 있다. 뭐 밑둥까지 다 잘려도 적당한 물이 있고 그러면 다시 움트는 생명이 나올 수 있는데 인간은 한번 쓰러지면 다시 일어날 수 없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아무리 힘센 사람이라도 10절 한번 죽으면 사라지게 되었다. 그래서 다시 살아날 수 없다. 나무는 밑둥까지 잘려도 적당한 수분이 있으면 새로 몸이 돋는데 인간은 한번 쓰러지면 다시 일어날 수 없다. 그렇다는 거예요. 12절 사람도 죽습니다. 죽었다면 다시 일어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런 얘기죠. 여기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느끼는 게 바로 그거예요. 인생 무상, 인생의 삶의 의미와 가치, 삶의 소중함을 깨달은 자는 그래서 인생의 의미를 묻고 살아야 돼요. 근데 이 욥은 지금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질문을 하고 있는 거죠. 짧은 인생이기에 우리 인생은 소중해야 돼요.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인생 속에서 정말 어떤 삶이 가장 잘 사는 삶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 잘 사는 삶을 살고자 하나님께 복받아 살고자 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이에요. 내세울 것 없는 미약한 인생이지만 주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 기독교인의 특권이고 은혜이고 그렇습니다. 인생의 의미와 가치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삶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이거 달라집니다. 분명히 거듭 말씀드리지만 인생의 의미와 가치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사는 것이 다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는 거죠. 근데 그러면 주님 안에서 영생을 누릴 수 있다는 게 도대체 뭡니까? 물어보는 분이 있어요. 저한테 물어보시는 분도 있고. 뭡니까? 예수께 물어봤죠. 그 부자 청년이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물어봤어요.
다 할 수 없죠. 그것이 뭔지 다 알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인생을 제가 살아본 것도 아니고 이제 살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언뜻 드러나는 것을 말씀드린다면 사랑하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언뜻 보여지는 주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내게 없는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도록,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순종할 때만이 사랑할 수 있고, 저 왼수 같은 인간을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사랑해야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힘으로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사랑하게 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는 에스더처럼.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에게 태어난 보람을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거예요. 그냥 등 따스고 배부른 거 좋죠. 거기서 머무르면 그냥 개돼집니다. 그 이상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을 따라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람으로 태어나서 사람답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 다 알지는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말씀하십니다. 욥도 분명히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욥은 마지막까지 가서 결국은 하나님과 만나고 그 인생의 의미와 가치를 깨달아 영원한 생명의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